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기옥 집사님처럼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우리 이용수 집사님처럼 곱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눈은 점점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기성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늙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늙어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연세 많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워서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멋진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 벌써 그런 나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익었으면 좋겠다. 자식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사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눈이 청청한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생각이 젊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새파랗게 젊은데 생각이 늙어 있어요. 나이는 정말 청청한 젊은 나이인데 행동이 너무나 노인 같아요. 연세는 많았지만 어떤 분은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젊은데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납니다. 세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낮추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최고의 위치에서 권위를 자랑하고 있던 그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나이가 늙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눈만 어두워졌습니까? 영적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자식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저질러도 강하게 타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늙었으니까. 자식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될 자식을 두고 부모가 늙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힘없이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훈계했던 나이 늙었던 엘리라는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 엘리라는 그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도 그가 기도한 것을 몰랐어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에게 대낮부터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했던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영적으로만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께도 홈리나 비느하스에게도 영적인 권능을 갖지 못하게끔 힘없는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엄마 한나가 믿음이 좋아서 이 한나를 영적으로 최고의 권위에 있는 엘리 제사장 집에 살게 하고 한나는 고향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린 꼬마로 살았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몇 번 불렀어요? 4번. 4번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이나 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엘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영적 늙은 엘리를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이 어리지만 아는 것이 없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엘리는 가르쳤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 말씀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라는 제사장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수종하는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엘리란 제사장이 나이가 늙었을 때에 뭐가 어두웠다고요?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광복절을 2군데로 나누어서 드리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는 높은 기온 속에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깐 코로나 여파가 있었지만 다시 2, 3년 지나니까 또다시 코로나의 확산이 번지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늙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오래되었다면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영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맨 처음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 11절부터 장장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무서운 심판 내용이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하나님께서는 존귀를 하나님께서는 관장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득세를 부리고 있는 엘리 그 가문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높은 집안, 그 가문, 그 권세의 집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파멸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어린 꼬마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였습니다. 가장 힘없는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사무엘이지만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저주와 파멸을 최고의 높은 권자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 집안, 그의 가문, 그의 문중을 하나님께서는 파멸시켜 버리겠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명령이 사무엘에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겠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19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높은 엘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엘리가 그 높은 엘리가 낮아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엘리가, 본을 보여야 할 엘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영광을 가렸기에 그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그 대가는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쉽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외면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높은 자를 낮춰버립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합니다. 건강한 자의 건강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괴수만도 못한 어리석은 자이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높이시고 최고의 높은 권자에 있었던 엘리를 낮추신 그 하나님, 사무엘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저주를 증거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엘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파멸시키고 저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는 것을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엘리, 나이가 늙었어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 살지 않았던 엘리, 하나님이 그를 낮췄다니까요. 그를 파멸시켰어요. 그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린 나이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무엘은 철저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켰던 사무엘 하나님께서 높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은 우리가 밝아져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성아, 한성아 부를 때에 거기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이름 불러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늙어버린 거예요.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이제 이희옥 집사님이나 유 집사님이나 저나 뭐 다를 게 뭐 없습니다. 객진 도찐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분들이 어르신이었고 이분들이 높은 분이었지만 이제는 뭐 같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밝으신 우리 이기혁 집사님, 우리 유영수 집사님, 영안이 밝아야 할 주의 종들, 나이 드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가 되신다면 영안을 열려서 내 자식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나이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꼰대라고 말합니다. 기득권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흥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 꼰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예배당에서 새신자들,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들, 알게 모르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이 시간 앉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 교회를 끌어가는 분은 목사요, 교회 항존직이요, 재직이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 나는 새신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무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가장 약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이 강단에 화분 하나 없었어요. 아무도 여기에 관심 갖지 않을 때에 목사가 누구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새신자 위원정 송도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에 교회 재정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는 새가족 성도의 말에 순종해야 이 강단의 푸르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같은 기득권자들, 우리 같은 항주민들은 교회 재정 생각에서 놔두지 맙시다. 뭐 어때요?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생각하지만 귀한 성도님의 눈으로 볼 때에 성도님의 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즉각적인 반응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큰 자를 낮추시고요 작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기간 늙었던 엘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을 여호와께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